에서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한 절을 같이 봉독을 합시다. 골로새 1장 24절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다음 넘겨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저께 세례 성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은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있을 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 우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부터 주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같이 깨닫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 죄인이라는 것은 죄는 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근본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게 죄지요, 그죠? 죄를 짓게 되면 한 가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망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걸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회개가 뭐냐? 어저께도 말씀 가운데 모든 죄의 중량보다 자기 중심의 악의 중량의 죄가 더 크다고 말했지요. 그죠? 예.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보통적인 도덕주의 사람들은 무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세상 도덕하고도 근본은 다르지만 겉으로 볼 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덕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인간 중심으로도 그 계명을 껍데기로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신령한 면이기 때문에 이게 껍데기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사이비한 면에는 이 새끼양 같은 도덕주의가 이렇게 미혹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중심을 모르고 껍데기만 보면은 그것도 선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선을 찾는 것이지 인간 중심의 선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로 보세요. 1절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2절에 로마서 12장 2절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 또 이 세대 안에는 예수 믿는 안에 가인과 같은 인본주의 사람들을 본받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게 예수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은 예수를 불러도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외식을 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또 남한테 그래 가리시다 보면 뭐 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하리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뒤에 보니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나가라. 자기가 자기한테 쏘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죠? 거기서는 주의 복음 사업을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요. 자기가 자기한테 쏘았지요. 또 그 사람은 자기가 쏘았기 때문에 누구도 쏘기죠? 다른 사람도 쏘기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인가 3절인가 4절에 있습니다. 2절이네. 2절이 자기 양심하에는 마저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세례에 대한 걸 말하면서 지금 제가 우선은 골로새 1장 24절을 봉독한 겁니다. 우리는 세례 받아서 나는 이제 죄를 지어서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자인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아가서 1장 5절에 굴한 면에 검으나 자기가 검지만 예수님의 피국노로 입어서 아름다운 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사람이 어느 길로 예수의 의로 의인될 사람이 되지 그거 깨닫지 못하면 자칭 유대인이 되고 로마서 9장 30절 이하나 그거 보면은 자기 행위 믿음의 의로 살지 않고 자기 행위의 의로 사는 자가 돼가지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그래 산돌 예수와 부딪히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행위를 하는 자는 누구하고 부딪힌다고요? 예수님하고 부딪힌대. 이게 나는 의롭지 않다. 껍데기 외식의 신앙 행위도 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적극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자기 행위에 의로 사는 자는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신본적인 신앙을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외식을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면 왜 마귀가 들어와서 꼭 신앙행위를 하지만 속에 중심을 뒤바꿔갖고 헌일을 하게 만들거든요. 누가 그렇게 만들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확실히 구별해서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살아갈수록 잘못하면 행위는 자꾸 연습이 되는데 속에 누가 안 계시죠? 생명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 봅시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전에는 사울대속에 감동해서 생명을 갖고 했던 모든 신앙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봤는데 나중에 생명의 동력은 없어지고 습관으로 남으니까 그 외식으로만 남게 되니까 신앙 행위를 했지만
자기중심이. 겉으로는 전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속에는 벌써 원인자가 달라버렸어요. 누구지요? 자기지요. 자기인데 사실은 마귀지요. 악이지요. 근데 전에는 뭐죠? 생명의 주님으로 인한 피하사를 먹고 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다른 게 또 뭐가 있지? 두 가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고 제자들을 저기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할 때 그들이 그 당시는 오병이어 표적을 볼 때는 말씀도 먹고 기적의 떡도 먹었으니까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느새 가다가 신앙이 습관화가 돼버리니까 뭐가 없어졌죠? 주님과 말씀이 없어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님을 찾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보면은 금방 또 어떤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노젓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가 잊어버렸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서북교에 있을 때 복음의 일을 내가 전도사를 일을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집회를 하고 뭐 갔다 하면 목사님 이럽니다. 야, 우리가 복음 일을 열심히 하다가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지금 쉽게 됐다. 우리가 일을 다 그만두고 다시 주님을 찾도록 해보자.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또 뭐냐면 제자들이 집회 때 은혜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일하다가 계속 복음을 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 잊어버렸어요? 주님과 그 복음일을 겉은 복음일이잖아요.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그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죠, 그죠? 이제 생명의 동력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지에 내 능력 갖고 하고 또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회개 세례를 죄인인 걸 알고 조금만 껴안 살면 뭐가 돼요? 세례 받지 않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보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은혜 충만해 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왔던 제자들이 풍랑 만난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싹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그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래 이제 세례를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세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항상 새긴데 죄인인데 날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피공로를 입고 살 그때만 내가 의로운 겁니다. 영은 예수님의 공로로 단번에 의로워졌지만은 우리 몸과 마음은 매일매일 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하나님께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아요. 왜? 근데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맡겨준 양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괴로워진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고난 받는 것 중에는 여러분들 자식 위해 고난 받는 거 뭐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많지요. 그죠?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는 모르고 더 안 해준다고 어떻게 해요? 예? 뭐라? 뭐 받아요? 원망 받잖아요. 원망. 그 나쁜 게 있다더라고. 제가 어저께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그 어떤 작은 업체 사장인데 그 환경부 그 기업 담당 직원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너무 정부 지원을 잘해줬대. 근데 어느 땐가 좀 독립적으로 하라고 놔뒀대. 그랬더니 고소를 했대요.
저 공무원 저게 자기 할 일을 안 한다고. 알고 보니까 너무 세상 말로 오지랖을 많이 떨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해준다고 고소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감사원에 불려갖고 감사까지 받았대. 근데 감사원에 보니까 잘못한 게 없거든. 이 사람이라는 못된 거는 그렇게 못되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응? 인간이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양떼를, 자식 키우면 자식을 위했는데 자식이 은혜를 답니까? 어떨 때는 더 비교해서 안 해준다고 원망까지 합니까? 나이산이 키워보면 어때? 하나하나 다 감사합니까? 비교해 가면서 원망도 하는 거 있습니까? 예? 예? 더 안 해줬다고. 그러면 만약에 바울 같은 분들이 하나님 맡긴 양떼를 위해서 할 때 감사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도리어 더 안 해줬다고 원망도 하겠습니까? 아예 상관이 없으면 그런 말도 안 들을 건데 상관이 있다 보니까 원망이 듣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신하이선한테 원망 들을 수도 있어. 원망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데 그런 것까지도 그래 감사하다. 왜? 그걸 보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나이산이 본인이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 예? 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속이 아프셨겠네. 예? 자식들이 하는 거 보면서 거꾸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 아프게 조금은 하는데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 예. 똑같은 자식을 키워다 보면은 정말 부모에게 그래 그나마 잘하는 자식이 있고 그 다른 자식보다 원망이 많은 자식도 있고 그래요. 좀 다르더라고. 그래 우리가 여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합시다. 육의 자식들에게 괴로움 받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 어느 자식을 그 자식이 집사님을 괴롭게 할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주님, 저거 보고 그 깨달아야 돼. 아이고, 내가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긍휼하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지. 저놈,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육의 자식들한테 할 때 각 한 번씩 팍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씩 마음속에 이만큼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도 있어요. 표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 이용녀한테 많이 그래요.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내려가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회개해요. 아이고, 내가 저런 짓을 또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괴로움을 사실은 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핏국노를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대해서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자, 우선 그렇게 연습이 안 돼서 안 되겠지만 일단은 자꾸 이걸 듣고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게 듣는 가운데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배우면 되질 않는 거예요. 안 배우면 당연히 원망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이건 참 어려운 말이겠지. 자,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을 완성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럼 오늘 완성한 걸 우리가 입혀갖고 우리가 지금 이뤄가는 건설구원의 내용이 남은 고난이에요. 이것도 내가 그 고난을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받아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대속을 온전히 내가 입어가는 그거예요. 이거 안 하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돼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 배웠죠? 그 살아있는 게 다시 죽는 게 뭐죠?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영은 입었는데 육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입고 있는데 이때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면은 이게 산대로 되는데 그만 거기서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그게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 이러냐? 여기서 주님의 사흘 대속을 입고 살아서 우리가 생명과 영생으로 나가느냐, 이제 이 갈래길을 말하고 있어요. 남은 고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자체를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히 받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 감사히 받아야 돼. 입으로 좀 해보세요. 이럴 때는. 자,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걸 말합니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3번 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어저께 아가서에 보니까 아가서 2장에 나오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아가서 3장에 나오네. 너를 어미의 집으로 3장 3절에 나오나? 잉태한 자의 방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아가서에 나오는데 어미의 집이라는 거는 나를 낳고 키워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잉태한 자의 방은 나를 선택하고 종생시킨 주님을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미의 집 하나님의 참된 여기 어미의 집 하나님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아무 교회나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집. 그다음 잉태한 자의 방은 나를 선택하고 구속한 누구요? 세상에 보낸 주님을 말해요. 주님,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면 그 종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가게 해서 거기서 또 그걸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 고난을 채운대.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채우는 게 사실은 더욱더 주님의 그 사흘 대속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보는 거예요. 충성의 기회를 보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감사한 자에게는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용돈도 주고 뭐도 사주는 게 제가 여러분들의 성의를 또 잘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거를 받아야 여러분들도 사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또 자기도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산송가 성자의 귀함은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노라. 내 모 주님께 바치리까. 자, 그 다음 오늘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3장 1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 이거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악한 사람, 자기가 그런 나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였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먼저 있는 거죠? 죽은 게 먼저 있죠.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주님과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여러분들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 거는 죽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거는. 안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오늘 3장 1절의 전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림을 받은 새 사람이 있고 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이 뭐예요? 주님을 찾고 구속을 찾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에 승리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생명이 있고 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은 없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세 사람의 여러분은 이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로마서 어저께도 보니까 여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이제는 왕노릇 못한다. 왜? 거기서 건져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중생이 안 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로 우리가 늙어가도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없는 사람, 예수 믿어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자 늙어가면 같이 초라해지잖아요. 초라해지지요. 그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근데 그들은 옛사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나에게 늙어갈 때 같이 늙어져. 또 예수 믿어도 이 중생된 그 은혜를 모르는 까막눈들은 말입니다. 그죠? 그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그들은. 그래,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항상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분은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편에 앉아 우리를 기도하신다거든요. 또 승리해서 우편에 계신다면 승리해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입어서 우리가 또 승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피국노를 입은 여러분들,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는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저도 아까 또 왔는데 순간 여기 앉아있는데 무슨 세상 생각이 딱 아이고 또 이거 마이가 돌았구나. 무슨 죄 짓는 생각은 아닌데 말씀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께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정이 먼저. 그러니까 자꾸 위의 것을 땅에를 보지만 사람을 보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다. 근데 이거 잘해야 돼. 사람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인데 어떻게. 근데 그 이면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같이 보면 되는데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면 어떻게 되죠? 눈이 까막눈 어두워진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그 뒤에 계신 누구를 보는 거죠?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면서 대하게 되지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움직인다는 걸 까마득하게 있고 사람이 뭐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에 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면 하나님 안에 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보호 속에 그 은혜 속에 딱 감추었다고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이게 감춰 보호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